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 인사할 건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첫 번째 인사하실 때는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하실 때는 기침해도 괜찮아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침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기침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독감이 금방 안 떨어지고 한 달 내내 그냥 병원 다니셔야 되니까 기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하게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침하시는 분 쳐다보지 말고 네? 나도 기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는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옛날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했더니 목사님, 그 물고기가 고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고기가 무엇인지 또 보리떡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물고기가 아닌 보리떡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가?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읽기 전에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하면서 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큰 파도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 파도와 광풍이 잠잠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를 넘어갔을 때에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만나셨는데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의 병이 낫게 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허락해 주시는 죽음의 권세도 다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지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을 때에 이미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했다고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에도 헤롯이 묻는 거예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시요 또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보리떡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11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영의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육의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13절에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내가 병 들었으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하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는 거죠. 범사가 잘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병이 고침받고 배가 부르고 귀신이 내어 쫓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육의 일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갖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13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게 하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말씀 드려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그냥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 더 잘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찾아가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사정도 들어드리고 또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맞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 키우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세대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씀도 맞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훈련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세미나 열어야 되고 저런 세미나 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뜻과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같이 감당하고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은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문제 해결책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역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시켜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르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직접 먼저 어르신 섬기면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가셔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릴 거고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역이 확장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교사를 시작하시면 돼요.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세미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오전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밤에도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꼭 등록을 안 하세요. 등록하셔서 함께 세미나 하고 훈련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한 가지 해볼까요? 부목사 때는요, 교회에 거미줄이 안 보였어요. 교회에 먼지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교회에 먼지가 보이고 교회에 거미줄이 보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빗자루 가지고 쓱 치웁니다. 제가 걸레로 쓱 닦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계시고 또 직원들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제가 그 일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교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 내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통해 여러 가지 빈자리를 보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요. 그 하나 말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일찍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여져 있겠어요. 물론 마지막 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먼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무덤 앞에 돌을, 그건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돌을 옮겨 놓아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하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러시죠. 물 떠온 하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기적의 현장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듣고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이 내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갔으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200데나리온 모자릅니다 예수님, 그 말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빌립은 문과 이과 나눠져 있으면 이과 학생이에요. 수학을 잘합니다. 딱 보니까 2만 명쯤 모여 있는데 0.01 곱해가지고 200데나리온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칭찬하셨을까요? 칭찬 안 하셨을까요? 칭찬 안 하십니다.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너 계산 잘하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교회를 지으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에 딱 머릿속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얼마 머릿속에 계산되죠. 그거 없어서 못합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만 보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 내가 계산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계산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빌립과 그러는 게 아니라 안드레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죠. 마이너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고 보리떡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실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면서 지금 물고기 가지고 이 보리떡 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빌립과 안드레 다 틀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제가 수학의 공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수학식에 무한대에 있네. 무한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무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데나리온 모자릅니다. 그런데 플러스 무한대이신 예수님을 거기다 대면 200데나리온 모자르지만 모자른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무한대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드는 거 없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전전긍긍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져봐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한대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무한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는 남자가 한 5,000명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한 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그 오병이어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이인 거죠. 사람의 명수를 셀 때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리떡, 물고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거든요. 갈릴리 호수가에 잡은 물고기 별로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잡을 수 있는 고기죠. 보리떡 5개, 사실은 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중국교회가 떡을 좋아하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 먹지 않습니다. 보리빵을 먹겠죠. 보리빵이라고 하는 거 먹으면 금방 소화돼서 배고픈 거예요. 아무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쩌면 그 존재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어린아이,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보리빵,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아무나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평범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 안 계세요. 다 비슷비슷한 분이십니다. 많이 배운 분도 없으시고요, 적게 배운 분도 없으시고 다 비슷비슷하세요.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안 계시고 적게 계신 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대단한 물질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도시락이지만 그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제가 우리 중국교회 부임해가지고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때마다 큰 돈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 정성으로 내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정성으로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평범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보면 담임 목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이름 모를 어린아이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2만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시락 하나를,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도시락 하나를 2만 명이 배부르게 하셨으니까 2만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2만 배의 복을 다 받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합니다. 나도 2만 배의 복을 받고 싶다. 내가 10,000원 드리면 얼마가 드리는 거 오는 거예요?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이 아이가 2만 개의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자기의 분량만큼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드시면 배 하나도 안 불러요. 금방 소화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시락을 들었을 때에 2만 배 복을 주셔서 그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함께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찬양대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지난주에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1부에 예배드리고 2부에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드림을 통해서, 쓰임받는 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나라가 발전하는. 맞습니까?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 우리는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저 멀리 태국 땅에 복음도 증거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고만한 역사가 그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2만 배의 복을 주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작은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2만 배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과 같은 그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시면 2만 배의 복이 임하고 나도 배부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져야 돼요.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귀신도 쫓아야 되고 또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배고픈 배도 우리가 채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일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에 나머지 육적인 것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자가 쓰임받게 되어 있고요. 2만 배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중국교회에 2만 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